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후에 이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서 길이길이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삼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본토 진짜 아비지 보였더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족장들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애굽을 팔려가게 되고 오늘 22죠.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시절에는 요셉의 그 총리가 그 당시 그린 정도의 총리가 아니고 좀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꿈 해몽대으로 7년 훈련과 7년 흉년을 잘 대비했어요. 그래서 요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존 여탈권을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만약에 8년째에 흉년이 또 왔다 그러면 아마 요셉은 이런 드라마 안 되고 요셉은 아마 자취도 없이 살았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요셉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 식구들이 오게 되었으면 나중에는 중간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무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많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학대하고 고육을 치우게 되어지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모세를 그 당시에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바로 왕이 아이고 조선노입니다. 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이고 당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수많은 노동력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손실 볼 수 없다라는 생각과 계산으로 쉽게 내보내지 않은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마지막 재앙이니까 장자 죽음 재앙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르지 않았는데 아마 왕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아마 히브리 민족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 한번 확인해보라 뭐 이거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자, 이 명령을 하면서 이 절기를 재앙이 넘어갔던 6월 했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느냐. 한마디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한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들에게 그게 교훈이 되고 또 역사가 되어져서 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억, 우리가 구구단 외웠듯이 단순한 기억,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구구단도 어쨌든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그 단순한 기억은 튀어나와요. 또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것을 나를 괴롭히고 온통 과거 속에 나를 가둬두는 그런 기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가 하면 창조적 기억이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억할수록 내게 교훈을 주고 기억할수록 내게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씀하신 14절 말씀한 대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한 여호와의 절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파괴적인 기억이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 기억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면 그대로 내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되면. 하지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감과 용기를 안겨다 주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창조적 기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6월절을 제정하시고 이를 지키라고 하신 6월절 사건을 왜 그것으로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일의 우리의 삶에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창조적 기억으로 간직할 때 이 6월절의 의미는 참 중요한데, 이 6월절은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12장 2절 말씀 다시 오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와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구원받은 때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사건을 이제 꼭 기억하면서 그날을 또 축제 형식으로, 파티 형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질방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 기둥과 기둥 위 버팀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건데, 이것은 이 집은 구별되어진 집이라는 것을 알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집이니까 재앙은 떠나가라, 놀러가라, 넘어가라, 다른 애국 사람들과 우리 이 집은 다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애국에서는 무슨 노로? 종로로 됐던 사람들, 노예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들이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는데, 그래서 저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는 의식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의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한데,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와 출애굽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서 살고 나가고 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다시 달라졌어요. 다시 다르게 되어졌는데, 죄의 종로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데,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존과 또 하나는 실존입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에 단순히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것은 생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살아가는지 묻지 말라는 거야. 나는 생존하지 않냐고,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따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 실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가는 삶이 실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식인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깊이 따져 묻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살아갈 이유를 충실하게 알고 그 위에 부응하며 답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실존이라는 겁니다. 자, 프레임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안타깝게도 브라질의 농민들은 실존하지 못하고 생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아갈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말고, 아니, 난 하나님의 자녀야, 차원이 다르고 급수가 다르다고 선언하여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선민이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대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74절 말씀대로 이 여호와의 제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주일날 주일을 범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민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에도 국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천국에도 국적이 있어요. 우리의 호족동물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식이 그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나라에 기록된 사람과의 생활 방식은 달라야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끌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먼저 그 밤에 무엇을 불에 구워? 고기를 불에 구워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석가는 이 고기를 어떤 고기를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보면 이 고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주석은 해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집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집례했죠.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이시죠. 주일만찬식이죠. 집례하면서 뭘 떼어 나누셨는가니? 떡을 떼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고 했습니다. 받아먹어라.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을 떡을 통해서 먹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기초가요, 감사가 되어야 효도가 돼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으로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르쳐 나를 잘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교육시켜주시고 이 세상 사람으로서 사회성을 기르면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의 부모가 배우에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에 설 수 있구나를 바라보면 감사하지. 감사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님께 낳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고 부모님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효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그 기초는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고난과 멸시와 고초를 다 겪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그저 감사하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묻지 않는 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구운 떡을 얘기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6월절이 하셨겠죠.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교병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말씀 8절까지 한번 확인한다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에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리게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이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된 삶이라는 것은 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과 야합하고 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대대로 지키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교병과 뭘 먹어라? 썬 나물과 아우를 먹어라. 이 썬 나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규정이 있는데 베드로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썬 나물을 먹을 때처럼 인생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 썬 나물을 먹을 수가 있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썬 나물을 먹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당신한테 밥 한 그릇 달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당신한테 나에게 밥 한 그릇 달라고 해서 당신한테 뭐 사정하는 건 전혀 아니야. 당신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천국 백성 돼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혜요 사명이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새로운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창조적으로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어지고 밑거름이 되어져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 방향에서 순종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본적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짝하지 않고 구별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권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